자, 이제 눈을 떠보시겠습니까? 네. 좀 눈이 맑아지셨어요? 네. 자, 이제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실습을 2가지나 3가지를 매번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습을 시작할 때는 주변에 들려오는 소리, 몸의 느낌,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거 3가지를 한번 느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멘트 하면서 반복이 될 겁니다. 지금 했던 멘트는 전부 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고요. 오디오 대장경하고 제가 3일 작심 2가지 채널을 운영하는데, 명상과 관련된 거는 3일 작심 지장 스님 치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다운을 받으시려면 제가 네이버에 오디오 클립이라는데, 네이버 안에 보면 오디오 클립이라고 따로 있는데 거기에도 오디오 대장경하고 3일 작심이 가 있는데 거기서는 다 다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 멘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 네이버 그 오디오 파일에서 다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명상을 시작할 때 제일 딱 시작할 때 탁 마음을 두는 거가 이제 들려오는 소리, 그리고 현재 몸의 느낌, 자신의 호흡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일단 마음이 과거에 가 있어도 안 되고 미래로 가 있어도 안 되고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머무르는 것이 기본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리, 지금 내 몸의 상태, 여러분들이 숨 쉬는 거는 과거도 아닌 미래도 아닌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현재에 바로 마음을 갖다 놓기 위해서 명상을 시작할 때 3가지를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 중에서 사실은 호흡이 가장 중요하고요. 들려오는 소리, 몸의 느낌도 중요하긴 한데, 자, 호흡은 지혜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상 수행은 결국은요 간단합니다. 명상 수행의 내용은 조, 견, 오, 온, 개, 공입니다. 여러분들이 반야신경에 늘 하듯이 조, 견 이렇게 비추어 봐요. 이렇게 자각 알아차립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봅니다. 마음의 눈으로 봐요. 지금 내가 보이는 거, 보고 있는 거, 듣고 있는 거, 느끼는 거, 생각하는 거, 이게 온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모든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다 온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의 모습도, 들리는 소리도, 지금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생각도 색, 수, 상, 행식, 오온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봅니다. 지금 이 순간 현재 내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조건들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을 뿐, 근과 경, 근과 경, 식 3가지가 만나서 작용하고 있을 뿐 본래 실체가 따로 없다. 조, 견, 오, 온, 개, 공, 그게 되면은 도일체 고해, 괴로움을 건너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너무나 쉬워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일단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와 있질 않아요. 2번째, 여기에 와 있다 하더라도 온으로 나를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불교를 오래 공부하시고 포교사도 있고 대학원도 졸업하셨다 하더라도 온으로 오온이 뭔지는 다 알아요. 머릿속으로는 압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내가 나를 이게 오온의 작용이구나 라고 그렇게 비추어 볼 수 있어야 지혜가 일어납니다. 내가 변할 수가 있죠. 근데 오온 머릿속으로 주문 외우듯이 조견 오온 개공 백날 주문 외우듯이 해도 나를 오온으로 꿰뚫어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돼버리면 진도가 안 나가요. 자, 조견, 보옹, 개, 공이 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거,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을 것. 그러면 여기에 있으면 보이거나 들리거나 느끼거나 생각하거나 그건 네 개 중에 없어요. 뭐 냄새, 맛도 있겠죠. 그럼 대표적으로 지금 들려오는 소리. 자, 지금 뭐 기계 돌아가는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소리 들리죠? 저 소리는 본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지금 팬이 돌아가면서 공기가 부딪혀서 생겨나는 현상일까요? 조건이 만나서 생겨나는 현상이지 저 소리는 본래 존재해요? 따로 존재할까요? 아니면 저 스위치 꺼버리면 없는 걸까요? 없어요. 어디 따로 존재하는 바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4대가 오온이 만나서 작용하면서 이 켜져 있는 촛불처럼 조건들이 만나서 마치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인식해요. 내가 딱 나를 보면서 아, 이게 오온의 그 인연 연기법이죠. 인연 화합에 의해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 공, 아, 본질은 공한 것이구나. 이렇게 지혜로 볼 수 있으면 좋겠죠. 거기까지 가면 이제 좋고요. 자, 거기까지 안 가도 거기까지 말은 쉬운데 가기가 어려워요. 그럼 거기까지 안 가면 또 어디까지 가야 되냐? 자, 다시 지금 저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저 소리가 지금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해요? 아니면은 신경 쓰이지 않아요? 신경 안 쓰이죠? 거슬려요, 안 거슬려요? 안 거슬리죠? 자, 혹시나 누군가는 저 소리가 만약에 여러분들 말고요. 어떤 사람은 저 소리가 거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자, 똑같은 소리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저 소리가 걸리지가 않아요. 그물에 바람이 걸리지 않는 것처럼 소리나 보이는 게 마음을 흔들어 놓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은 다 걸려요. 보이는 게 걸리고 듣는 게 걸리고. 근데 마음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지금 여기에 마음이 딱 와 있으면 기본적으로요. 보이거나 들리는 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기에 기본적으로 마음을 두는 그 연습이 가장 이제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호흡을 말씀드렸는데, 자, 들려오는 소리, 몸의 느낌, 호흡을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차려. 그냥 틈 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틈 나는 대로. 뭐 젊은 사람들 틈 나는 대로 게임하듯이 그냥 틈 나는 대로 앉아있든. 혹시 여러분들께 의자에 앉아서 명상하실 때는 허리를 띄우시는 게 좋긴 좋아요. 불편하신 분들은 허리를 저기 하겠지만, 특히 뭐 단전으로 호흡을 하시겠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허리를 띄우셔야 됩니다. 호흡은요, 일단 지금 이 순간에 진행되고, 호흡을 봐야, 호흡은 들이쉬고 내쉴 때만 있어요? 그냥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숨 참고 있으면 어디 있어요? 숨을 내가 안 참아야지, 참으면 도대체 호흡이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들이쉴 때만, 그 순간에만, 내쉴 때만 있을 뿐이에요. 그 순간에만 작용하고, 내쉴 때만 작용하지. 그래서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아, 이게 만물이 본래 있는 게 아니라 작용할 때만 있구나. 인연이 맞아서 작용할 때만 있구나. 지혜를 키우기 위해서 호흡을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 보여요. 근데 시간이 서서히 시간이 이제 지나야 그런 것들도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제가 이게 아까 좀 일찍 와서 밑에 우리 이사장님 사무실에서 이제 차 한잔을 했는데 벽에 보니까 무진장 스님 사진이 보여요. 제가 그때가 87년도구나.
87년도에요. 조교사의 옆에 건물에 그때 무진장 스님이 계셨어요. 내가 찾아뵙고 35년 전에요. 저 지방에 조그마한 사찰에 불교 학생 회장을 할 때인데 스님들 법문 듣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 법문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했는데 퇴짜 맞았어요. 그래서 온 김에 저쪽에 노계원에 가서 함재수 법사님 그 당시 계셔서 함재수 법사님한테 설법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는 함재수 법사님이 내려오셔서 지방까지 오셔서 법문을 해주시고 가셨어요. 딱 한 번. 아무튼 그때는 참 제가 어린 마음에 내가 빨리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나중에 법문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들어가고 또 출가해서 절에서 살다가 또 군법사로 한 10년 있다가 이제 전역을 했어요. 근데 마음은 참 불교가 잘 됐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특히 이렇게 군대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은요, 저는 공군에 있었지만 교회, 성당, 절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부대가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옆에는 성당, 옆에는 뭐 교회 오른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요일 날 보면 비교돼요. 어디가 더 많이 왔는지. 그렇잖아요. 교회는 차가 꽉 차 있고 성당은 반쯤 차 있고 법당은 거의 텅텅 비다시피 많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늘 제가 이렇게 포교를 하면서도 늘 아쉬움이 남았어요. 진짜 불교가 참 심정적으로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는 좋긴 한데 이게 참 사람들한테 어떻게 참 더 이렇게 좀 접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 불교의 혜택을, 부처님 말씀을 만났으면 참 좋을 것 같다. 늘 그런 고민을 했고요. 아무튼 그때는 막 절에 사람들 많이 나오게 하려고 참 많이 발버둥 치고 사람들 많이 사람들 절에 나오게 하려고 별수를 다 썼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이 오디오 대장경을 제가 들려드렸었는데 그 중에 깔라마 경이 있었을 겁니다. 혹시 공부하셨던 분들은 들어보셨을 건데 불교에서 선업과 악업의 기준이 있어요. 기독교는 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선과 악이 결정이 되는데 불교에서 이건 어떤 건 선업이고 어떤 건 악업이냐라고 결정하는 기준이 깔라마 경에 있죠. 아마 인도 성지순례 가시면 깨사리아 탑을 그 대림정사에서 바이샬리에서 그 쿠시나가를 가는 중간에 깨사리아 탑을 들리셨다면 거기가 깔라마 경의 설해진 장소죠.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뭘 하든지 간에 탐진치가 커지면 악업으로 규정이 되고요. 뭘 하든지 간에 탐진치가 줄어들면 선업으로 규정이 됩니다. 뭘 하든지 간에 절에서 했든 교회에서 했든 성당에서 했든 뭘 했든 결과적으로 탐진치가 커졌다면 악업으로 규정되고요. 탐진치가 줄어든다면 선업으로 규정이 돼요. 자, 그런데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긴 해요. 뭔가 이렇게 좀 성과를 보여줘야 되고 뭔가 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고 근데 그렇게 명분은 불교 포교다, 불사다, 이렇게 명분은 좋아요. 명분은 좋은데 그렇게 사람들 많이 오게 하고 불사도 하고 분명히 겉으로 봤을 때는 좋은 일이긴 한데 여러분들 저의 잠재적인 성향,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habitual tendency, 영어로. 습관적으로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을 업이라고 불러요. 나도 모르게 저절로 습관적으로 계속 나한테 일어나는 현상, 이것을 다 업이라고 불러요. 유전적으로 거의 반은 결정이 됩니다. 유전적으로. 또 하나는 가정 환경, 교육 수준,
이 문화적인 환경에 의해서 살아오면서 태어나서 한 20대에 거서 오랜 세월 나한테 축적이 됩니다. 그 사람의 성향, 성격 수준입니다. 그리고 20대까지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나이 먹을 때까지 거의 안 바뀌고요. 이제 그때부터 쇠퇴합니다. 더 이제 꼬장꼬장해지고 꼰대가 되고 이제 더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자, 여러분들. 그 업은 불변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만든 겁니다. 그게 탐진치가 더 강해지는 쪽으로 만들어졌느냐, 탐진치가 줄어드는 쪽으로 형성이 됐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그 사람의 삶의 질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깔라마경에서는 뭘 하든지 간에 탐진치가 커지면 악어. 왜냐? 훗날 내가 괴로워져요. 나의 성향이 안 좋게 사소한 거에 짜증내고 화내고 막 어떤 거에 욕심내고 어떤 욕망이 계속 끄달려 살면 결국은 일이 터집니다. 일이 터지고 나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해요. 자, 그런데 저도 이렇게 모르게 출가해서 절에서 불교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한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제 자신을 보니까 선업이 아니라 겉으로는 제가 공법사로 1년 첫 해에 포교원장 표창을 받고 두 번째 해에 총무원장 표창을 받았어요. 포교 잘한다고. 근데 그렇게 겉으로 명분 표면적으로는 잘했을지 몰라도 살아가면서 제 내면의 업의 상태는 점점 더 큰 욕심, 더 큰 욕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훗날 명상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또 막 뭐 미얀마다 태국이다 스리랑카다 인도다 또 다니면서 좀 명상도 해보고 명상원을 또 이제 해봤죠. 한 10년 하고 드는 생각이 다 폼이에요. 폼이라니까요. 그냥 세상에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이게 폼 잡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명상하고 눈 감고 앉아가지고 뭔가 하잖아요. 알고 보면 폼이에요. 폼이 세 가지가 있어요. 행위로 하는 폼, 말로 하는 폼, 생각으로 하는 폼. 저 학자들은 논문 써가지고 생각으로 말로 폼 잡고 있고요. 강의하는 사람은 또 저도 오늘 사실은 뭐 폼 잡고 있긴 하지만 다 폼이에요. 폼. 근데 이게 명상이 그래 폼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자꾸 이제 폼 잡게 돼. 아까 우리 상임이사님이 뭐 지도자 과정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자신도 아직 지도자급이 안 돼요. 솔직히 제가 명상하면서 명상원 운영하면서 무슨 자격증을 줘야 잘 된다 해서 처음에 몇 년간 자격증 줬어요. 근데 이게 저도 사실은 아직도 내가 공부할 게 한참 남았고 이게 명상을 하면은 공부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할 게 엄청 많이 남았구나라는 거 알아갈 뿐이에요. 내가 몰랐을 때는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보이니까 내 꼬라지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죽을 때까지 진짜 할 일이 많이 남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조금 어디 가서 막 폼 잡고 자격증 받아가서 어디 가서 또 폼 잡고 있으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도 안 되고. 저도 사람들한테 뭐 얼마 배우면 초급, 중급, 고급 지도자 뭐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안 되고 받은 사람도 다 뭐예요? 폼이에요, 폼. 폼 잡다 끝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저도 어쨌든 나이는 많지 않지만 제가 이제 55, 이제 52 됐는데 진짜 젊었을 때, 철없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한 해 이제 자꾸 세상 경험도 늘어나고 나이도 먹고 저도 보니까 나도 이제 옛날이면 참 이제 죽을 날 이 카운트다운이 들어간 때인데 이게 이제 죽기 전에 뭔가 또 공부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자꾸 이제 저도 철이 들어요. 철이 들고 정신 차리고 그래서 이렇게 쓸데없는 폼 잡는 거 이런 거 안 하고 명상은요 본인만 알아요. 본인만 자기 수준을 알지 남이 당신은 지도자입니다. 뭐
무슨 포교사입니다, 법사입니다, 남이 해줘도 다 폼이에요, 폼. 그러니까 그거에 또 도취돼서 그렇게 사시면 선업이 커지겠어요? 악업이 커지겠어요? 악업이 커져요. 악업이 커지면 왜 뭐가 문제냐면요. 자, 여러분들. 저 소리가 들려도 마음이 이렇게 지금 이 순간 열려 있으면 저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거슬리지 않아요. 선업이 많이 쌓인 사람들은 거슬리는 게 줄어요. 나한테 거슬리는 게 자꾸 줄어가기 때문에 쉽게 행복해질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쉽게 행복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행복해해. 그런데 악업이 점점 쌓여간 사람들은 쉽게 짜증내요. 쉽게 별것도 아닌 거에 짜증을 내고 행복을 느끼는 시간은 점점 줄어요. 행복해지기가 어려워요. 그 주변에서 아무리 주변 남 탓하는데 주변의 탓이 아니에요. 똑같은 환경인데 누구는 그거에 별로 개의치 않고 누구는 그거에 막 안절부절하고 막 화내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그게 자기 업의 결과예요. 제가 이 오디오 대장경에 올린 것 중에 소금경을 보세요. 소금경. 똑같은 일을 겪더라도 악업이 더 두터운 사람은 같은 일을 경험하더라도 더 화를 내요. 화내고 짜증내고 불만족스러워요. 근데 공부를 한 사람은 똑같은 일을 겪고 있는데도 마음에 담질 않아. 마음에 담아두질 않으니까 훗날 그것에 의해서 업이 훗날 남아있지 않아요. 내가 그걸로 겪고 끝나. 그냥 딱 보고 나서 누가 나한테 욕했구나 라고 그걸로 끝나. 근데 누가 차 운전하고 가다 옆차에서 나를 빵하고 운전하고 갔어. 근데 두고두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막 같이 욕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이 잠재의식 속에 흔적이 남아요. 그 흔적이 축적이 되고 나한테 또 습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나한테 훗날 해로운 작용이 또 이 결과물이 나한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 가장 좋은 방법은 조, 견, 오, 온, 개, 공 하셔서 뭔가 마음에 남아두지 않을 정도가 되면 최고의 방법이고요. 그게 좀 힘들다. 그러면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두시고 마음을 좀 열어두시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여러분들이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그렇게 흔들어 놓지를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그 아까 반야신경의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제가 오디오 대장경을 하니까 누가 부탁을 했어요. 반야신경을 정말로 요즘 버전으로 풀어서 한번 해달라고 특별히 주문 요청이 들어와서 아마 다음 주쯤 올라갈 거예요. 저 관자재보살, 저는 글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꿰뚫어 보는 통찰 수행자로 해석해요. 원래 보살은요, 자, 부처님이 출가하셔서 이제 부처가 됐잖아요. 깨달으셔서 부처가 됐는데, 깨닫기 이전에 태자였을 때와 출가해서 이렇게 6년 동안 수행을 하고 계실 때, 그때는 부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부처님인데 깨닫기 이전의 상태를 부를 때는 보살이라고 부르고요. 그 이후에는 부처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관자재 보살은 부처님이 6년 동안 수행하고 있을 때 그 부처님을 사실은 지칭해요. 따로 왜냐하면 호칭이 없잖아요. 태자, 시타르타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부처님이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통찰 수행, 관자재,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꿰뚫어 보는 통찰 수행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깊이 진지하게 꿰뚫어 봅니다. 빠자나티에 이제 이렇게 파생된 게 빠냐잖아요. 빠냐가 한문으로 그냥 바냐가 된 거예요. 빠자나티 꿰뚫어봐요. 꿰뚫어봐. 빠자나티, 빠냐. 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봤냐? 꿰뚫어 보니까
꿰뚫어 봐서 조견오 꿰뚫어 봐가지고 오온이 공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도일체불, 그래서 모든 괴로움을 건너게 됐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뒤에 내용은 세부적으로 풀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제 이야기가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죠? 맨날 들었던 내용이니까 그거 몰라요?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되는데 과연 이 강의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조견오응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평상시대로 다시 평상시 모드로 돌아갈까요? 평상시 모드로 돌아가요. 자, 업력. 여러분들은 지금 업력이 작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60, 70, 80 평생 살아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습관화된 그 습관의 힘이 그걸 업력이라고 그래요. 죽는 순간에도 그 업력이 작용합니다. 죽는 순간에도 그 업력이 작용하고요. 이게 무의식에서 정말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컨트롤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이 걸려요. 그래서 이 업력을 이렇게 수행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참 많은 요소가 만나야 돼요. 많은 요소가. 그냥 배워서 이해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절박함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근면함도 필요하고 빠리빠리 머리도 돌아가야 되고 뭔가가 이렇게 다 이렇게 조건이 맞았을 때 이게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명상을 하고 그리고 지금 나한테 작용하는 이 업력도 만들어진 거예요.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거고요. 조견오온 할 수 있는 그 업력도 내가 앞으로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죽을 때까지 다시 만들어 가셔야 돼요. 지금서부터 이제 체질 개선하듯이 업의 질을 개선하셔야 돼요. 한순간에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이 습관이 오랜 세월 형성된 거기 때문에 오랜 세월 하다 보면 진짜 하루 한 2시간씩 투자하셔서 하루 2시간씩 지금 사실 저도 급하긴 한데 여러분들 보니까 대부분 저보다 더 급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막 2시간이 아쉬워요. 이 유튜브 하면 엄청 하루 종일 매달려야 되는데 그 시간이 아쉬워요. 사실 누워서도 하고 서서도 하고 막 이렇게 운동기구 타면서도 하고 계속 하는데요. 저도 급한데 여러분들은 더 급하게 하셔야 돼요. 남아있는 시간이 앞으로 10년, 20년, 이게 10년 후에 뭐가 다 결실이 생길지, 20년 후에 결실이 생길지. 아무튼, 지금이더라도, 어쩔 수 없어. 지금이 가장 빠른 거예요. 지금이더라도 여러분들이 하시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분명히 지금보다 나아지실 거고요. 오늘 이렇게 나눠드린 자료집 중에 깔라마경이 뒤에 있을 겁니다. 거기 맨 뒤에 보면은 4가지 보장이 나와요.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떤 보장을 받는지 그 4가지 그 보장이 맨 뒤에 있습니다. 일단 다음 생에 있다면 지금 시점으로요.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행을 하셨다 그러면 지금 죽었을 때와 열심히 한 10년, 20년 더 하고 죽었을 때 다음 생에 출발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음 생에 있다면 출발점이 달라진다. 근데 지금 있는데 듣고 그냥 그냥 무시하고 수행을 안 했어. 그럼 여러분들이 수행을 안 하고 그냥 습관대로 사시는 분들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지금보다 상태가 더 좋아질까요? 지금보다 상태가 안 좋아질까요? 상태가 안 좋아져요. 그쵸. 근데 제가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제가 과거에 이렇게 쭉 명상하셨던 분들 관찰을 해보거든요. 참 나이 먹어서 저렇게 되는가. 확률적으로요. 안 그러신 분도 있어요. 정말로 제가 그런 분들이 손에 꼽을 정도긴 한데 이렇게 방송국에 카메라 찍는 분들도 80세 이렇게 보살님이신데 다른 그 스님 찍으러 갔다가 공양주 보살님을 찍었어요. 그분이. 너무 그분이 아름답다고. 정말로 그분은
이렇게 진짜 보살님처럼 사신 분, 이런 분들은 고양주 보살님이신데도 누가 봐도 아, 참 저분 아름답다. 그래서 방송국 카메라만도 원래 찍어야 될 그 스님을 안 찍고 계속 고양주 보살님을 쫓아다니면서 찍었거든요. 손에 꼽을 정도로 사실은 그런 분들도 있긴 해요. 저는 어렸을 때 일찍 사실은 출가한 편이고, 저 학교 다닐 때 선배분들, 제가 어렸을 때 절에 학생회 활동하면서 이렇게 그때부터 뵀던 스님들 다 이렇게 어른이 된 모습들을 보잖아요. 아, 그러면, 아, 나이를 먹었을 때 어떻게 돼가는구나. 네? 여러분들이요, 주변에 이렇게 같이 연세 드신 분들을 잘 관찰을 해보세요. 과연 나이를 먹어가면서 업이 좀 탁해져 가는지, 네? 딱딱해져 가는지, 아니면 업이 말랑말랑해져 가는지. 젊었을 때는 이렇게 에너지 있고 힘 있을 때는 괜찮지만, 여러분들 황혼이혼 많이 들어보셨죠?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특히 거사님들 은퇴하시면은 더 이렇게 역량이나 이런 게 많이 더 위축되기도 하고요. 또 자기 원래 드러나 있던 이 좋은 기능들은 떨어지고 아주 단단하게 굵게 형성돼 있던 악업들이 작용하기 시작하면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 가족들도 많이 피곤하게 해요. 근데 솔직히 사람은 쉽게 변하지는 않아요. 쉽게 변하지는 않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안 변하지만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 이렇게라도 해서 그나마 조금 현상 유지하거나 조금 줄여가야지. 이거라도 안 하면 그냥 업대로. 그리고 아까 제가 유전적인 성향이 반은 차지한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도덕 군자 있어요. 진짜 이렇게 딱 보면 제가 아는 스님 중에서도요, 출가할 때부터 거의 도인이었던 거 있어요. 출가할 때부터 진짜 자비롭고 밝고 편안하시고, 출가할 때부터.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해요. 또 우리 출가는 안 하셨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세속에 살면서도 철저히 도덕적이고 아주 그냥 이렇게 꼿꼿하신 이런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런 유전적인 본래 태어날 때의 성향, 또 여러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 이런 것들이 만나서 현재 여러분들 일어나고 있는 업에 현재 작용하는 업력들을 구성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수행은 조견 오홍 개공이 핵심이긴 한데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두고, 자,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러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어떤 소금이 들리든 뭐가 보이든 별로 마음이 거슬리지 않아요. 제가 어떤 업이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는 막 썽을 내고 기분 나빠하고 안 들으려고 막 애쓰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들으면서 막 끄덕끄덕하고 좋은 그런 내용 접했다고 즐거워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지금 어떤 업이 평상시 작용하고 있는지 자신의 업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 상담 같은 거 가끔 해요. 가끔 잘 안 하는데 상담을 해요. 뭐 힘들다고. 근데 제가 그분의 얼굴을 보면 저도 짜증나요. 왜냐하면 문제가 본인한테 있어. 지금 본인이 성격이 특이해. 본인의 성격이 특이해. 아주 그냥 예민하고. 본인만 바뀌면 주변 다 편할 건데 절대 본인은 자기에게 문제 있다고 인정 안 해요. 참 그거 지적하면 부르르 떨고 기분 나빠하고, 그렇다고 참 이게 뭐 딴 사람 잘못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이게 뭐가 해결책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각자가 그 고유한 업이 있어. 각자가 다 모순을 가지고 있고 각자가 다 어떤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업경대는 언제 볼까요? 네? 죽어서 저승 가서 볼 거 아니에요. 신과 함께 거기서 나오긴 하는데 볼지 안 볼지는 모르지만 업경대를
염라대왕 앞에 가서 보면 늦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면 늦었고요. 업경대 여러분들 저 지장정 가면 다 있어요. 어느 절에 지장정 가면 이렇게 나무로 업경대 만들어 놨어요. 나무로 조각은 해놨지만 평상시 스스로 그것도 비추어 봐야 돼요. 아, 나한테 다른 사람 행위를 보면서 아, 나한테도 저런 업이 있겠구나. 아, 나한테도 저런 업이 있겠구나. 자기 스스로 아,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죠.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내가 왜 가족한테, 배우자한테 내가 왜 이렇게 독한 말을 하지? 스스로 행위할 때, 말할 때, 평상시 어떤 생각할 때, 그게 아까 제가 선업과 악업에 말씀드렸죠. 이게 유익한 건지, 유익하지 않은 건지 스스로 늘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맨날 정신 차리고 멍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 분명히 본인이 어떤 문제 속에 있는데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고. 그래서 명상은요, 일단 깨어 있을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용하고 있는 그 업력의 저항을 좀 내려놓으면 서로 이렇게 화음과 조화를 맞추시면 돼요. 하나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다 불교 신자고 명상 공부한다는 거 알고 오셨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저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화음, 조화가 맞아요. 그렇죠? 서로 화음을 만들고 조화를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마음에 거슬림이 없어. 만약에 어떤 분이 오늘 못 모르고 친구 따라 여기 앞에 앉았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이 여기 앉았다. 그분은 여기서 화음을 일으킬까요? 못 일으킬까요? 화음을 못 맞춰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그래 오늘 불교 공부하러 왔으니까 그냥 나의 믿음을 잠시 내려놓고 좋은 말씀 하시겠지 하고 한번 들어봐야지 라고 하면 그분이 여기에 화음을 맞춘다면 그분의 마음이 괴롭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아까 제가 업력을 말씀드렸는데 업력의 특징이 뭐냐? 내가 어떤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게 기본적으로 작용해요. 우리가 흔히 갑질이라고 하죠. 갑질. 뭐든지 내가 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편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남이 하라는 시킨 대로 하거나 어떤 상황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불편해해요. 자, 지금 이 순간은 저도 강의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강의를 듣고 있어요. 공부는 하고 있지만 이거 한 3시간, 4시간 하면 여러분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제가 잠깐 쉬었다 하십시다 하면은 여러분들 그때 편안할까요? 안 편할까요? 편안하죠. 지금도 불편하지 않지만 좀 쉬었다 할까요? 라고 하면서 쉬면 여러분들이 더 편해져. 왜냐? 통제력이 있어. 그때는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뭐 화장실 가고 뭐 전화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통제력이 없어. 저도 없어요. 저도 없고 여러분들도 없어서 저도 강의 끝날 때까지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강의에 여기 몰입을 하셔야 되니까 통제력이 없어. 잠깐은 좋을지 모르지만 내 통제력이 안 되면 사람들은 불편해해요. 그런데 악업이 더 두터워진 사람들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 뭐든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드는 게 많아야 되는데 뭘 물건을 사든 어디 가서 밥을 먹든 뭘 파서 보든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고 이게 자기 이 통제력에 들어오는 거가 이렇게 점점 작아져요. 사람은 통제력을 넓히고 싶어 하는데 자 여러분들 저보다 인생을 더 오래 사셔서 아실 거예요. 결국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던가요? 안 돼. 여러분들 늙고 싶어서 늙었어요? 저 있으면 돌아가셔야 되는데 죽고 싶어서 죽어요? 안 해요. 여러분들이 이게 지혜가 생기면 내가 나의 통제력이 작용하는 것보다 나의 통제력에 작용하지 않는 범위가 훨씬 많아요. 우리가 그걸 몰랐을 때는 내 마음대로 내 통제력으로 어떻게 컨트롤 해보려고 하지만 점점 이렇게 철이 들어갈수록 내 컨트롤대로 되지 않는다.
내 원하는 대로 통제되지 않는다. 이것을 한문으로 인도말로 듀카가 그거예요. 통제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되지 않는가. 듀카. 그게 한문으로 고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괴롭다는 뜻도 있지만 내 마음대로 컨트롤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전법륜경에 사성제 강의 첫 번째 괴로움의 진리, 생로병사, 먼지 내고 구불 듣고 있잖아요. 그다음 오음선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다 보세요.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괴롭다라고 다 해석이 됩니다. 잘 보시면. 그런데 결국은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소중한 가족도, 내가 살고 있는 세상도 내 마음대로 컨트롤되지 않아요. 컨트롤되지 않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짜증을 내겠어요? 아니면은 이게 원래 순리가 그렇구나라고 쿨하게 받아들여야겠어요? 쿨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몸이 늙어가고 아프기 마련이고 결국 죽게 마련이고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연습을 해두셔야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 아프셨을 때도 계속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편안해지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지혜가 생겨날수록 세상을 보는 우리가 안목이 넓어진다고 하는데 더 많은 관계를 볼 뿐이에요. 더 많은 관계를. 그걸 연기법이라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수많은 관계들로 이루어졌고요. 혹시 여러분들 인연 들어보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오늘 이 명상 실습을 들어야겠다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아니면은 자기도 모르게 여기 와서 지금 앉아 있어요? 본인의 선택이 아니에요? 본인의 선택이죠. 그건 인이야.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 같이 앉아 있는 도반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예요? 아니면 여기 와서 앉아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선택한 거 아니죠? 이거는 연입니다. 연. 인은 뭐냐?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보살님이 결혼해서 신랑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선택했죠. 인이야. 근데 시댁 식구들은 그건 딸려왔잖아요. 패키지로 딸려왔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 그건 연이야.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에 취직하겠다? 이거는 인입니다. 근데 거기서 내 상사나 동료들 만난 거는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 들어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상사고 동료가 있었어. 그건 연이야. 인과 연의 어떤 그 관계고요. 이거를 세상으로 넓히면 연기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수행을 다시 아까 조견, 오응, 개공을 다시 줄이면 연기공으로 줄여요. 모든 걸 관계로 보는 거예요. 여기 따로 실존하는 게 아니라 연기, 모든 관계들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을 뿐, 실체는 공하다. 연기, 공, 두 가지로 공부의 내용은 딱 압축이 됩니다. 두 가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수행이 익숙해지면 더 많은 관계들을 알아차리고 더 많은 관계들을 알아차리면 그것들과 더 조화, 화음을 맞추게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편한 괴로움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마인드 컨트롤해서 마음을 막 다루겠다고 용쓰지 마시고요. 자기 걸 내려놓고 주변하고 맞추시는 게 훨 나아요. 내 마음을 어떤 상태로 막 이렇게 만들겠다 하면은 혈압 올라가, 머리에 혈압이 올라가니까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상기병 이런 거 생기기도 했는데 이제 요즘은 그렇게 막 용을 써서 마음을 어떤 상태로 만들기보다는 나를 무쟁해제시켜 나의 어떤 업이라든가 관념을 좀 내려놓고 나하고 지금 작용하고 있는 무수한 관계들, 무수한 순리하고 나하고 이렇게 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마치 조화를 일으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때 이렇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수행의 방식이 다르죠. 어떤 마음 상태를 만들어야지 막 이렇게 용 쓰는 거하고 그냥 내 거 탁 내려놓고 들려오는 소리, 몸의 느낌, 호흡, 이런 것들이 그 인연 화합이 만나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구나라고 알면서 다 내려놓으시면 여러분들이 그때 마음이 편안해지십니다. 그러면 이제 실습을 해볼까요?